예, 제가 이 에이트라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그런 서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에서는요, 또 의사가 일으키는 각종 의료 사고들, 변호사들이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서 법을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 등등, 그 밖에 인간이 각종 분야에서 일으키는 실수나 잘못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앞서 운전에 대한 저의 에피소드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 40마일 정도는 인공지능 세팅으로 저절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실생활에 지금 막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있어도 앞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더 중독이 되고 5G 시대로 들어가면은 저러한 인식이나 거부감도 점점 더 희미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성취되려면 결국은 이쪽으로 쭉쭉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작가는 제시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이 책에서는요 공감 능력과 창조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혁명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저는 일본이 2020년,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정말로. 2020년까지 대입시험을 없애고 교육혁명을 단행했다는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읽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었죠. 47페이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해당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교육혁명을 단행했을까? 2013년 6월 일본은 150여 년 만의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입시 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의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보통 IB라고 불리는 국제 바칼로레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렇게 되겠네요. 바칼로레이트? 아무튼. 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 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니다. 우리가 독서의 대상으로 삼는 책을 의미한다. 분명 무언가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8가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8인 것도 있는데, 참 흥미롭게도 공감할 줄 알고 봉사와 기부를 할 줄 알며 이타적인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감할 줄 알고 봉사와 기부를 하며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봉사와 기부를 하고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러한 존재 자체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얻을 것을 계산을 하고 미리 어떤 그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계산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계산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3페이지에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예수처럼 살라는 말이냐? 그래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소리냐? 여기에 대한 내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는 것이다. 일전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한 커피 가게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참고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랬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수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그런 삶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야기의 방향이 심히 거룩한 쪽으로 간 것 같다. 공감 능력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하려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더더욱 빛과 어둠이 갈리는 일들이 심해질 것이고 점점 어중뛴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보곤 했는데 이지성 작가가 크리스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의 신앙이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각까지는 잘 모릅니다. 헌데 일반 서적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을 읽고서 저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 안에서 참된 나다움, 주 안에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지 않고 변모해가지 못하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진짜로 제대로 믿던지 아니면 관도라는 쪽으로 몰고 간다고나 할까요?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버텨낼 수가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 관점,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생각이나 관점, 그 다음에 철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분의 다른 저서들을 읽어보기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로 진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기능적으로 무엇을 하는 일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쉬운 일이 될지 모르죠. 저도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헌데 어떤 면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찾아 하지 않아 버릇하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는 문화 인류학적 경험들을 권합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대목은 저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해외 선교를 다녀보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하고 있었고, 또 이 작가분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화 인류학적 경험과 소양이 인공지능 시대의 대체가 되지 않는 나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적 경험이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투어 가이드가 보여주는 대로 무슨 관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현지인의 눈높이로 현지인의 삶의 방식으로 녹아 들어가서 살아보라는 거죠. 그들하고 교류를 해보라는 거죠. 저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8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의 대체가 되던 대체가 되지 않던 이러한 것을 떠나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화두들은 결국 영상 초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WCC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페미니즘, 충분히 페미라고만 쓰겠습니다. 이슬람.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5은 결국 카드 돌려막듯이 목적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5가지의 사탄의 강력한 무기들도 큰 그림 내에서 어떤 목적이 성취가 되면 다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잡아먹든지 없어지든지 할 것들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WCC와 이슬람. 이 둘은, 즉 WCC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슬람은 오직 알라만 외치죠.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충돌입니다.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면은, 큰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은 상대주의가 절대주의에게 죽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도는요, 이 공산주의와 동성애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동성애 축제나 동성애 퍼레이드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평양에서 동성애 축제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동성애가 맥을 못 춥니다.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동성애와 페미니즘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페미니즘에 심취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동성애자들이 증가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큰 그림 내에서 같은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이 5가지 사탄의 가공할 무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5 안에 어떤 대립과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관찰해봐도 어떤 곳은 5가지 때문에 다 아주 난리 법석이고, 또 어떤 지역은 이 5가지 중에 한두 개가 완전 장악을 했고, 뭐 이런 식이죠. 헌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할 것 없이 사람들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전 어떤 면에서 이 인공지능의 주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사단의 5가지 무기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전 세계가 이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서, 아니 누군가의 세력,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재림을 준비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 시스템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저항하는 공산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조차도 물리적인 방법들을 행사하더라도 점점 5G로, 그리고 5G에서 6G로 이동해 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갓 돌이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린 세대들이나 혹은 요 근래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편리해지는 시대에 태어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살아내야 할 시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맞게 나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를 생각해 보곤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지성 작가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분명히 책에 싫지 못한 내용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에이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서 13장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한 이 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표로 보거든요. 컴퓨터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앞전한 4G와 5G의 어느 중간 지점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정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에 둘러싸여서 신고, 입고, 타고, 대화하고, 놀고,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서로 대화하고, 그죠? 그러다가 6G로 이동을 하겠죠. 아마 이제 이때쯤이 되게 되면은 이 표를 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훨씬 없을 거라는 거. 아니면 어쩌면 더 그거를 고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사단이 크게 쓰는 5가지 무기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유럽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동성애나 이슬람 때문에 완전히 난리고요. 그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이 5가지 때문에, 한국도 이 5가지 때문에 아주 난리죠. 특히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죠. 그죠? 그러나 어느 지역은 이 5개 중에서 5개가 다 난리고, 5개 중에 1개가 아주 힘이 세고, 2, 3개가 장악하고 있고, 다 이게 다른데 4G에서 5G로 6G로 가는 이거는 이슬람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남미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상관없이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돼가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에 편입이 되는 것을 저항하는 나라들에게는 여지없이 테러나 전쟁이나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말씀의 성취는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점점 더 어떤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에이트라는 책을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지성 작가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좀 있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저의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